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우리 긴 시간 동안 빌립보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마지막 4장의 문을 열어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일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럴까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게 된 그 구원의 진리와 그 복음의 영광, 그 분명한 원인이 선행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의 영광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 신자의 삶 가운데에는 구체적인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항상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구체적인 권면을 사도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가 구체적인 권면들을 나열하기 전에 여러 형태로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죠. 사도가 복음 사역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이고 조롱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자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의 결과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의 고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쁨이 너희들이고 내게 주실 상급이 너희들이고 내게 주실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살펴본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과 의미를 같이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결실하고자 하는 열매는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희라는 열매를 결실하시고자 한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다, 너희를 위해 나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고 기쁨이고 너희들이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고단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들의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단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다가 붙들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실로 소중히 여기고 진실로 가치 있고 진실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앗이 그곳에 오늘이라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왼수가 아니고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심겨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동료들,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받을 상급은 너희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 일이 있다라면 내가 잘한 일을 칭찬받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은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참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자의 마음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공통된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의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면 기꺼이 나는 이 고된 현실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여러분, 실수하는 게 있죠. 늘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놓치고 있고 우리가 늘 실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주희나 업적이나 돈을 그 사람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사꾼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지닌 그 가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신학 박사를 찾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알고 있는 소자 한 명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요, 그만큼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보배로운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바울이지만 권면한다는 것, 싫은 얘기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만이 그 영혼의 변화를 깨할 수 있죠. 사랑 없이 하는 바른 말,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베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은요,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유기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조직에서는 어느 부품이 고장나면 새로 갖다 끼면 됩니다. 부품을요, 여러분, 잘라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죠. 그것이 조직이죠. 조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습니까? 실적이 돼야 되죠.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요. 그러나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실핏줄 하나하나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 실핏줄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팔 하나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팔 잘라버리고 다른 팔 사다가 낄 수 있나요? 그렇지, 없잖아요. 여러분요, 팔 잘라지고 팔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서 깁스하고 다녀야죠. 그럼 누가 고생합니까? 목이 고생하는 거고 왼팔이 좀 고생을 하겠죠. 이 팔이 다쳤으면. 다 나을 때까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수고스러워도 잘라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그러니 나의 이 권면을 잘 듣고 부디 붙들길 바란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을 해요. 여기서 서라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굳게 서라, 군사 용어입니다.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밀려서지 않을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적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딱 붙어 방패를 붙잡고 서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적에게 밀리지 말라라는 그런 강한 표현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4장까지 오면서 살펴봤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에게 큰 기쁨을 준 교회입니다.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정말 면류관 같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기뻐합니까? 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숙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힘쓰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권면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 공격하나요? 아니죠. 그 이전, 그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주요 무기 뭡니까?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성도들을 흔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은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미국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봉독합니다. 2절이요, 시작. 빌립보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설립 멤버가 누구였죠? 루디아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인지 몰라도 여성들의 우먼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오디아 순두계, 유건사님, 우리 유건사님 계시는데 저 유건사님 아니고 유건사님, 순건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유건사님이랑 순건사님이랑 한판 크게 붙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한판 대판 싸웠어요. 어쩌다 이렇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장하다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큰일 때문에 싸운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일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붙었는데 이 여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비롯했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얘기한 뭐죠? 틈을 보이지 말라.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사단이 그거를 비집고 해서 그 홀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분열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진열이요, 작은 틈, 이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그만 틈이 생기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두 개로 딱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 진열에 구멍 하나 생기면 그 홀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유건사 편 순건사 편 하면서 편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 분리와 분쟁이야말로 죄인들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사단의 주 공격 무기죠. 두 여인의 다툼에 의해서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 일정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지금 이 싸우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꼬집어 얘기합니다. 유건사님 그리고 순건사님. 주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 유건사님과 순건사님 두 분 제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두 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루건사님과 함께 시작했던 게 우리 아닙니까? 마음 같이 하신 사도가 이렇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앞에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왜요? 죄인된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꼭 누구를 생각하는데 누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른 게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기도까지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기도원 가서 며칠 하고서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여러분 남편이고 택함 받은 게 여러분의 아내들입니다. 그렇게 골랐으면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그 사람인데, 교회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예,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려서부터 아름답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말씀 교육을 잘 받았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갈등을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주는 권면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경험이 다르지, 당연히 경험이 다르죠. 경험의 다름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의견이 다르죠. 자기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고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계속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주님께, 그 얘기예요. 여기가 사도가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는요, 둘이 의견 조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권사님, 순권사님 의견 조합해서 타협점을 가지고 오십시오, 타협점을 교회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절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만큼씩 양보하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한 게 나쁜 마음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더 혼란을 주는 쪽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묶은 거예요.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쪽으로 의견을 묶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인간적인 타협점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당을 짓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요, 너희들이 함께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들어라, 말씀 듣고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 말씀만 들으면요, 정말 기본으로 들어가서 주님 말씀만 들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힘을 다해 순종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어떤 길입니까? 그 주님 마음 품는 거 어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남을 나은 사람으로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내 관심에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없겠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와 모든 행사가 그분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야 되고, 그 권리를 가진 그분께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지 않느냐? 자신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 아니냐?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갈 때에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 차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좀 기억할 수 없겠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지만 그런 권리를 취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고 도리어 섬기셨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주님처럼 겸손히,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 주신 십자가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개인적인 권면, 우리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두 분에게 하는 이 개인적인 권면을 넘어서 교회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의 권면을 시작합니다. 3절 봉독합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두 여자에게 권면하다가 누군가에게 권면합니다.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리더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툴 때에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회복되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는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야 되는 교회의 문제라고 사도가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권면을 시작하죠.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걸어서 수레나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멍에죠.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녀석이 머리를 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일이 안 되죠. 자기들은 아플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아픔만 더 과중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던 신실하던 자들이 너희 아니냐? 다시 온 교회가 처음에 그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멍에를 같이 맨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 우리는요 묶여 있어요. 쫙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방향이 틀려서는 안 되죠. 바라보는 데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힘들어지죠. 서로 아파집니다.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주님의 멍에를 맨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교회적 차원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여인의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서 하나 되도록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회적 차원의 권면이 있는데요, 이 자매들은 함께, 복음에 함께 힘쓴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라고 이제 단서를 붙입니다. 함께 힘쓰던이라는 말은 함께 고생한 자들이란 얘기죠. 학자들은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설립 때부터 이 루디아와 함께 처음 사도 바울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회당을 찾다가 없어서 그 강가 해변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론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던 한 팀입니다. 이들은 정말 좋은 팀워크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긴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묵묵해지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 언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1회 우리 설립 1주년 특별기도 20일 동안 했는데 8분, 곽수미, 김민영, 박인근, 백용현, 백다솔, 백다진, 최은성, 최은서 다 8명 일분이 어디다 걸어야 돼요? 좋은 데다 한번 좀 걸어보세요. 이거요. 예, 완주자 명단이죠. 우리 곽수미 집사님 이름이 맨 앞에 있네요. 예. 우리 곽 집사님 예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으니까 예입니다. 우리 곽 집사님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넓은 그릇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교회 우리 1회 설립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현판이 걸리고 2회도 걸리고 쭈르륵 걸리겠죠. 20년 30년 가겠죠. 네. 내년에도 딱 보니까 우리 곽 집사님이 이거 완주할 것 같고 내후년에도 완주할 것 같아. 뭐죠? 곽수미 집사님이 맨날 1번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곽씨라. 예. 뭐 특별나서라기보다는 곽씨라.
예를 들어 뭐 고집사님이나 강권사님 오시면 이제 또 2, 3위로 밀리시겠죠. 예, 흔치 않은 성이죠. 고씨나 강씨도, 곽씨도 그런데요. 곽수미 집사님 우리 교회 역사에 20년 사시면 맨날 1번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왔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왔는데 보면서 이야, 이 곽수미 집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완주하셨는데 맨날 놀라운 교회 1번에 있네 우리 곽 집사님이. 2, 3번은 잘 안 봐요. 1번만 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죠? 야, 참 귀한 분이다.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죠?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저분 교회 설립 초기부터 정말 많이 애쓰시고 기도하신 분이구나, 저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후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나는 그 생각을 한시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내가 맨날 1번이었는데 관권사님 오면서 그분이 1번 됐네, 고집사님 오면서 고집사님이 1번으로 갔어. 그분들을 더욱 세워주고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가 세워질수록 교회에 많은 인원들이 점점 채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겸손히 묵묵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어른들로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묵직하고 경건한 그러한 고목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권사님, 순권사님, 이 여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들은 잘 싸우지도 않아요. 뭘 해야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죠. 그렇지도 않아요. 뒷짐지고 팔짱 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리더십입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 여인들은 나를 돕던 동역자들이다. 고생 많이 했다.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록 갈등을 빚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 이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내 동역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치지 말아라. 이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젊은 나이에 헌신했고 열정적으로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힘썼던 자들이냐. 이들이 지금 비록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내치지 말고 품고 가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갑시다, 품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사도가 마지막 단서를 붙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우리의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 식구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잘 회복시켜서 이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잘 회복시키시오라고 지금 사도가 교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른 성도의 넘어짐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별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